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고 혼란스러운 때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오늘의 시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땅에서 살다가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어느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온 그동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로 지어놓은 것을 고라 자손들이 받아서 간직해 오다가 시편을 편집할 때에 자신들의 이름을 표제어에 붙여서 150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로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일련의 시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며 찾아가신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으로 충만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상실하고 강돌이 들끓는 소굴 같았습니다. 그 악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강도대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신다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강도의 소굴일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얼마나 선하고 복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고 악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간섭 안 받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 오랜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선교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신의 제아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 옛날과 달라서 요새 장애인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아론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기독교인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재활원입니다. 그 안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생활관도 있습니다. 주일이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또 사모님이 또 선생님들이 주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서툰 말로 이렇게만 합니다. 원장님, 신앙은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맡겨진 그들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장애를 입어서 거기 맡겨진 생명들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백세에 돌아가신 박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세상의 아이들이 요새 이렇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아프면 밤을 새웠고 나는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길러 놓았더니 몸만 보살핀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 살려보려고 예배드리자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듯이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어서 지금까지 성인이 가까이 될 때까지 길러 놓았는데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누리는 자유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례자 시인은 먼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 순례자는 감격에 젖어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순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성전의 겉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면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이리도 크고 웅장하며 화려합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 가문이 46년 동안 지중해 화려한 대리석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웅장하게 꾸며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순전한 믿음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모두의 심령도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순례자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강남 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지난해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키웠던 인심 좋은 집을 다시 찾아오듯이 이 순례자는 그 멀고 험한 길을 오랜 시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해마다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백이 이 순례자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건강한지 오늘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했던 이 순례자는 하나님을 먼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제비를 만나보기가 농촌에서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올여름에, 올 봄부터 여름 사이 제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비집 보신 분? 그 집에 제비집 생겼어요? 와, 박수 한번 칩시다. 보통 행운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서울에도 집 처마에 제비가 날라오면요, 제가 나무 판자, 그때는 나무 판자도 귀했거든요. 그거 오려다가
제비집 밑에 딱 받쳐줘요. 왜요? 진흙덩어리, 벌레, 지렁이 별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딱 해주면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와서 제비줘요. 근데 저는 한 집에서 2번 맞아본 적은 없어요. 왜? 6개월마다 월세방에 이사를 다니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저는 근년에 제비를 보거나 제비 소리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 가서 살면 제비가 날라오면 제비집 받침을 하나 세워주는지 아예 제비집을 하나 지어주는지 그래 보고 싶습니다. 찾아오기만 한다면 내치지 않겠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려보면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햇살이 가득한 봄이 되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툇마루 머리 위에서 지지배배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집에서 울리는 새 생명의 소리가 밝고 건강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순례자의 고백이 더욱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열린 교회에도 앞으로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났어. 그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울음소리,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순례자 시인은 2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벅찬 가슴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순례자는 기나긴 여행에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비행기와 고속열차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성지 순례 여행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옛날의 순례의 길은 걸어서 가는 그 길은 험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맨몸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적게는 며칠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몇 달을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가는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혼란한 산을 넘어야 하는 힘든 여정을 모두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감격에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온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받을 은혜를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6절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는 바로 이 시편 23편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유쾌한 휴가 여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길에는 순례자의 앞길을 막는 온갖 유혹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순례자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험난하지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되고 신실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집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한번 살펴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은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을 것이라고 드린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었으므로 집을 떠날 때 제사장의 거룩한 차림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순례자들과는 달리 제사장의 위엄과 거룩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힘들다는 내색도 잘 못하고 참아내느라 보통의 순례자들보다 몇 갑절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더 지쳐 있었을 것이고 그의 외모는 누구보다 더 몰골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8절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저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우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궁정과 10절에 나오는 주의 궁정에 나오는 이 궁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핫사르라고 하는데 이 법정이나 왕궁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부를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고 신약 시대로 하면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같은 뜻으로 쓰인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살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집이듯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순례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고 구하는 신실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참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속하 있는 우리들이나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나 모두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집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 우리들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가장 먼저 허락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고 온 세상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주민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세상에 젖어들어버린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이 다가오고 초실절이 다가오고 수장절이 다가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순례자의 앞길을 막아서는 험한 산과 거센 강물과 메마른 광야와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고 있는 순례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감동이 별로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의 시편을 지은 이 제사장은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를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3년 가까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와 성도들까지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는 기쁨을 이전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제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집을 찾는 길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애물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그런 장애물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힘드니까 못 갈 수도 있지. 얼마든지 핑계댈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을 이제 주님의 교회도 넉넉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난 사람 헌신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들도 아마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 사탄의 괴계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앞길에도 항상 마귀 사탄이 준비해 놓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쉽고 편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처럼 결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소식들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슨 이유로 다니십니까? 흔들만 하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닙니까? 물론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웠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 헤아려주시는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날마다 자주자주 기쁘게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맞아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며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심령 가운데 간직하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나오는 길이 장애를 얻고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은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례자가 주의 성전에 찾아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저희들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부르짖으니 찾아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을 누리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